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속담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런저런 방법들로 바꿔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TV를 보면 개과천선했다는 대도가 여전히 도둑질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수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고, 또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면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정말 고쳐서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만약 이 말이, 이 속담처럼 쓰이는 말이 진리라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복음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선한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배신해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돈까지 가지고 훔쳤습니다. 오네시모, 이 이름은 유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이름값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불성실한 종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종의 신분이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눈가림만 하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처럼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그렇게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가 내 신복이다.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성도님들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익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만 끼치던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했는지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런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됐으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면 돼. 이것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면 반드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그것이 올바른 회개이고 복음적인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7년에 나온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납치범에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을 어렵게 극복하고 결국에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저 살인범을 용서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인범을 만나러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살인범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피해자는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렵게 용서를 선택하고 그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만났는데, 회개했다고 말하는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용서 따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은 단순히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는 이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그 종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부탁을 아주 정중하게 또 아주 조심스럽게 글로 써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동료 혹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를 엄밀히 따져보면 친구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전도해서 또 바울 통해서 빌레몬이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내가 그대의 친구이다, 내가 그대의 동료이다 라는 뜻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것처럼 이제 당신도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더욱 품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종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마치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친 종을, 그것도 돈을 훔쳐서 피해를 준 종을 용서해 달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뛰어넘는 용서, 이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였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들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상전이 종을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원수된 피조물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그 원수를 양자로 삼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고백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천민으로 신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를 설립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됐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승동교회에는 백정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정들이. 그런데 이후에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양반들이 요구하기를 우리가 백정들과 함께 앉을 수가 없으니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교회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또 연동교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할 때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많아져서 좋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이야기 기억나시죠? 전에 이준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 같고 우리는 다 주저하면서 못하고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바람에 빌레몬은 노동력을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절취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신이 다 감수하고 다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빌레몬 당신이 그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말아버리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불의를 행한 것, 내게 빚진 것을 내 앞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 앞으로 달아놓고 내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둘 다를 향한 바울의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로는 신복, 말로는 내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로만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내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의 빚을 내 장부에 달아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러한 행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 시간은 쓰지 않겠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 돈은 쓰지 않겠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을 위해서라도,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도 빚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했었는데, 그 일을 바울 사도가 기꺼이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만 해준다고 해도 진짜 감동이고 진짜 사랑이 느껴질 텐데,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친필로 써서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커다란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셨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다소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째째하게 내가 오네시모의 빚은 갚아줄게, 근데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금전적인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동안 바울 사도가 겪었던 자신의 수고와 어려움을 빚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말은 굉장히 친근하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인데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얻다는 말, 원어의 의미는 생기를 부어 넣다, 이런 의미인데요. 7절 말씀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호의를 이제는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뻔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탁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바울의 뜻대로 행했을까요? 어떨까요?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또 자신을 찾아온 편지를 들고 자신을 찾아온 그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 그 결과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후의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시대가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 중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을 에베소인들의 감독과 목회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이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남겨서 그 교회를 돌보게 했을 만큼 굉장히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바울과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를 보내 그곳 가운데 목회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오네시모였을 것이라고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은 정말로 바울 사도가 부탁했던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나에게 잘못하고 피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원수를 갖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냈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 아닙니까?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살인자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할 때 사람은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더디더라도 아니 전혀 안 변하는 것 같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좋은 지휘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모셨던 연대장님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들러서 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대대장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셨고 또 원래는 목회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다가 군이 체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군 생활로 접어들어서 직업군인으로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군인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이제 소대장 1년을 마치고 갑자기 군수장교로 보직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로 주어졌던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대들이 폐타이어를 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폐타이어들을 다 걷어내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지역의 거점으로 지정이 돼서 인근에 있는 부대들이 폐타이어들을 다 모아서 저희 부대로 가지고 오면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타이어들을 모아서 그것을 상급 부대와 협조해서 그 수천 개의 타이어를 원만하게 다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처음 맡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주간에 걸쳐서 수천 개의 타이어를 모아가지고 상급 부대 보고까지 다 마치고 그 타이어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가져왔던 수백 개씩의 그런 타이어들은 다 처리를 했는데, 정작 저희 부대 창고에 있었던 거의 한 300개, 400개 정도 되었던 타이어는 하나도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그 일을 마무리 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를 받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렇게 처리를 못했던 것도 있지만, 명백히 이것은 저의 실수이고 제가 책임져야 했을 일입니다. 상급 부대에 이 일을 보고했더니 연대 군수과장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욕을 하시고 호통을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임의로 이걸 처리하려고 알아봤더니 수백만 원의 돈이 들게 생겼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대대장님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다시 그런 실수 안 하면 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그렇게 타일러 주시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급부대 담당자에게 대장님이 찾아가셔서 잘 부탁한다고 아쉬운 소리도 하시고, 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서도 직접 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안 하셔도 될 일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전역을 하던 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참모가 되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면 꼭 당신을 찾아달라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대에서는 좋은 상관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좋은 선배이자 좋은 집사님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저에게도 오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대가 한번 평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대장님이 평가를 잘 받아야지 그분의 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대 평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느 날 연대 평가를 받으려고 훈련을 하던 중에 사이렌이 울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에 소속된 차가 한 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전기로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러고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갓 일병이 된 한 친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하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이렌이 울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차를 몰고 양구에서 설악산 아래까지 약 1시간 반의 거리를, 한 번 가봤던 그 거리를 본인이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그 후속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말 그대로 타령도 모자라서 차를 가지고 타령하는 사건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연대장님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병사 어떻게 됐을까요? 영창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더라고요. 이 병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친구에게 포상 요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연대장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렇듯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용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삶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려주는 것,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뒤에 마지막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함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이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 이 5명 중에서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중도에 포기하고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거절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안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때는 그렇게 내쳐버리고 그렇게 다시는 내가 너하고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등 돌렸던 그 마가가 다시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에 그동안 관계 회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을 못 간 대신에 아마도 베드로 곁에서 사역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그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로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 곁에서 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인 거죠. 베드로는 심지어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팽개쳤던 이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베드로 곁에서 다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했던 마가 같은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고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그 복음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될 그 사람들,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용서해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주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결단과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릴 듯 고백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힘써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